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명절이라는 그런 공간 속에 우린 또 추석 연휴를 맞이했고, 오늘은 주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도들이 주어지는 시간들이 어떤 인간의 행위들 때문에 마음의 생각들이 절대로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마음, 우리 사람은 어떤 감동이 있고 감정에 오직 주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접촉이 되고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주일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먼저는 우리의 생각들이 아버지를 향해 우리의 믿음이 서 있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니, 부족한 종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지교회와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본교회 성도들에게 독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단비로 적셔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더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싶고 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 눌려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한 우리의 거슬리는 소리들이 때로는 악기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서 아버지 앞에 정말 영적으로 수금을 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폭포수 같은 생수가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네, 딱 가을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가을은 육적인 가을, 영적인 가을. 항상 성경은 양면성입니다. 자, 문자적인 것은 율법적인 말씀이다. 이거는 문자적인 말씀이다. 자, 영적인 말씀이다. 이거는 복음적인 것이다. 예언적인 말씀이다. 이거는 재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적 만나, 그것도 예수님, 초림 복음 오신 예수님, 은혜의 복음도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심판의 복음 예수님. 그래서 복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지금 다시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그냥 그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여는 자였다, 우리는 이 정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열기 위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다, 빨리 너희들 회개하고 와서 세례 받아라.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식을 베풀고 회개를 할 때도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헤롯
안티파스 왕을 어떻게 보면은 비행을 책망하다가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감옥에 너는 폭동 선동을 일으킨 자라 해가지고 폭동 선동의 제목으로 사해바다 사해 동편 쪽에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우리 스승이 항상 하신 말씀과 같이 또 감옥에서 지금 저 밖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저 밖에 있는 일들을 소식을 전해줄 때 그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때 오실 그분 메시아냐? 가서 물어봐라. 그때 우리 주님은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리가 귀가 열리고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가서 그대로 전해라. 그러니까 가서 전하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이 좀 길지만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엄청난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지금 우리는 지구촌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확진, 이 감염 때문에 지금 벌써 우리가 1, 2년이라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이제는 코로나 하면 감각이 처음보다 이제는 잃어버리고 있어요. 코로나 하면 이제 별로 무서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우리가 육적인 건 감염이고요. 영적인 것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 지금 감염되고 있다. 영적 세균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죽이고 있다. 병들게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오래되었다.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실 에 대해서 증거해줘도 이 백성들이 전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어도 감각도 없고 별로 동요도 없고 이러한 감각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오는 거, 여러분 처음에 주일 예배 교회에 못 오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못 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용납이 안 됐잖아요. 복잡했잖아요. 마음 생각들이,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별로 감각이 없어요. 이제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든 집에서 예배드리든 지금 무엇에 춤을 추고 무엇에 감동을 하고 무엇에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은 정말 귀한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구약에 있는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적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지금 세례 요한은 마지막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해서 길을 여는 자인데 이사야든 다 보면 이사야에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53장 이사야 53장에도 그랬고 40장에도 그랬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다 예언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예언했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
왜 더 크냐? 자, 제가 그 말씀을 우선 세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면서 말씀할게요. 세례 요한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보다 큰데 또 세례 요한이 누구보다 작다? 지금 먼저 천국에 있는 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적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지금 초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천국을 누린 거하고 똑같아. 세례 요한은 아직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저 천국에 있는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커. 천국의 중요성을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면 자,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지금 내 사자를 보내는 사자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삼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러면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자,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지금 구약에서 와서 이 사역을 할 자에 대해서 말씀한 예언이 지금 세례 요한인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같이 쓰임받을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 세례 요한이 큰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천국에서 먼저 있는 자들과 비교했을 때 천국에 있는 자가 더 큰 자다. 세례 요한은 아직 천국 안 갔으니까요. 자,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부르셔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잘 믿고 간 천국에 간 자들, 그분들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또 여러 신학자들은 견해들이 나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에게 지금 저분이 내가 전하는 그분인지 한번 알아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힘들어가지고 믿음이 좀 떨어졌나 봐. 그래갖고 의심병이 생겨가지고 진짜로 지금 저 밖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분이 메시아인가 하긴 해. 그러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든 저렇게 말했든 저는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가서 알아보는 것도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래 맞아 이렇게 하지 않고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내용을 그대로 말을 하니 세례 요한이 듣고 이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듣고 쉽게 버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지만 은혜도 쉽게 버려버리고 늘 갈대와 같이 믿음이 흔들리고 아무리 성경 말씀 이렇게 저렇게 배경을 전달해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안 되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의도는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들이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느냐?
너희들 예수 잃어버릴까 조심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도 그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아.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면회할 때 말하는 거야. 저 밖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왜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밖에서 누군가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의심.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지금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 예수를 친히 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의 선구자였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일을 했을지라도 이사야보다, 누구보다, 에레미야보다, 에스겔보다, 누구보다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예수님을 전하는 오늘 세례 요한, 이 선구자가 큰 자다. 지금 이겁니다. 그러나 천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직 세례 요한은 작은 자다.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겸손하여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자가 지극히 연약한 작은 자입니다. 예, 우리는 큰 자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야만이 큰 자라고 우리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이 모습 보고 바람에 흔들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어떤 바람이냐? 너희들 스승은 무슨 옷을 입었더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항상 약대 털옷을 입고 옷이 고운 옷이 아니었어요. 좋은 옷이 아니었어요. 자, 바람을 따라 아무렇게나 흔들리는 사람, 세례 요한을 보았더냐? 자, 세례 요한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확고부동한 선구자였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갈대처럼 목회자들부터 직분자들부터 이런 일어난 세대들을 보고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성경의 중심이 되지 않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의 큰 별들, 큰 종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고 또 원로가 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양떼들을 살리지 못하고 지금은 다 성장된 교회에 청빙받아서 오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리더자가 될 거냐? 누가 개혁을 이룰 거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구자 세례 요한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자, 세례 요한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었더냐? 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었더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외적인 것 이걸 보고 움직이는 갈대가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갈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으면 그 똑같은 한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것 때문에 지금 생각들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가야 교회가 부흥되며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 어떻게 다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영혼이 살리고 여러분이요 믿는 자들이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는 것은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꾸 본질 이 성경은 생각 안 하고 수단만 연구하는 거. 수단 어떻게 해야 이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 부흥도 하나님 뜻에 있고 오늘 우리가 보세요. 음식을 합니다. 주부들이 음식을 합니다. 요즘에는요 유튜브만 들어가면 음식하는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 요리사가 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더 음식 더 잘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음식 더 잘하는데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 나오니까 야 이것이 맞는지 하고 또 그대로 갖다 하고 다 지금 핸드폰 중독증. 다 고개 서가지고 목 디스크 걸릴 것 같아. 마귀가 그냥 등 뒤에서 그냥 확 눌러가지고 고개도 못 들게 거구정하고 다니게 하고. 정신들이 없어요. 길에 가봐요. 정류장이고 어디고 다 이러고 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튜버 찍으면 돈 나온다고 유튜버 찍고, 예? 저보고도 찍으라던데 목사님 음식하는 거 손만 비춰가지고. 전문가 아니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핸드폰에 나오는 모든 정보는 다 진짜인 줄 알아요. 다 진실인 줄 알고. 여러분 그러다가 대장마귀가 핸드폰 안에 유튜버에 다 했다면 어쩌갈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들이 어떤 영적 감각을 잃어버려요. 오늘 이 본문에 다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이 피리를 불러주는데도 춤을 추는데도 함께 동의하지 않아. 감각이 다 잃어버렸어. 신경이 다 죽었어. 영적 신경이. 맞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멈춰서 죽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찬양에, 주님의 경배에 이런 것들은 그냥 신나면 찬양하고 하는데 마음들이 죽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엉뚱한 것은 살아있어요. 엉뚱한 것은 살아있어요. 내가 지금 내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건 생각이 없어요. 오직 육적인 거예요. 영적 감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이때에 어떻게 하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잘못된 생각을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바로 저분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자야.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이런 말씀, 제가 이 말씀 읽다가요 정말 펑펑 속으로 울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주의 종들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마음을 가진 리더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러한 묵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자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대로 어떤 세대이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된 반석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 하나님이 쓰는 종,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으로 때에 따라서 양식을 먹어줄 때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노를 당하면 될까요? 지금 여기저기에 비진리들의 침노 당하면 될까요? 성경에 아닌 쓴소리들을 내는 것 가지고 여러분 침노 당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민해져야 됩니다. 복음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재림 예수님 오실 건데, 신랑의 발자국 소리에 우리는 지금 귀를 쫑긋하고 있어야 돼. 낮에는 막 소리들이 많어. 낮에는 저 차가 굴러가는 소리, 사람들의 소리, 새 소리, 뭐 별의별 소리들이 다 있어. 때로는 뭐 TV 소리, 뭐 선풍기 소리, 에어컨 소리, 뭐 이런저런 잡다한 소리들이 엄청 많아. 그런데 한밤중이 되면 조용해. 자, 우리 주님은 밤중에 오신대. 이건 영적인 밤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오시는데, 재림 예수님은 한밤중에 오신대. 이건 뭐예요? 영적 암흑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에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신랑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준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고 여기저기를 보면서 여러분이요, 이것이 진짜일까 저것이 진짜일까 이러지 말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가을이 되면 갈대가 예쁘죠? 억새풀도 예쁘고, 나는 억새풀이 더 이쁘더라고요. 갈대보다 억새풀이 더 이뻐. 저는. 여러분들, 가을이에요. 가을. 아멘 안 하네. 소리를 내도 감각 없고, 호통을 쳐도 감각 없고, 웃어도 감각이 없고,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 해도 감각이 없고, 가장 많은 사람들 해도, 옛날에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막 찬양하면 여러분 막 불 받으려고 얼마나 무릎이 깨진지도 모르고 막 했어. 찬양했어. 그런데 의자 넣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양반 다려가지고 편하게 앉아가지고 이제는 체면 차리고 있고 말이요. 언제 우리가 체면 차리면서 예배드렸고, 언제 우리가 눈치 보면서 예배드렸고, 지금 눈치 보는 거 뭐예요? 코로나. 이 방역수칙 이거 어기면은 벌금 묻는다고 그러고, 교회 문 폐쇄시킨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하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어찌하든 주의 종이 지금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줄지 귀 쫑긋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정보를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까먹으면 안 돼. 벌레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벼가 이제 여물러 가는데 태풍이 왔어요. 쓰러졌어요. 내가 볼 때는 여물 들지 않아서 쓰러져 버리면 좁쌀이 나올 것 같아. 그죠? 맛있는 쌀이 안 나오죠. 우리 주님은 좁쌀도 안 가져가. 자, 우리 예수님은 가을 추수, 타작마당. 성경에는 타작마당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에게는 열매로 타작마당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좁쌀은요, 절대로 곳간에 못 들어가. 예수님 계신 곳에 못 들어가. 아주 그냥 영그러지고 겸손히 영그러진 자들, 이런 열매만 가져가는 거예요.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도요, 그냥 한 알 한 줄기에 이렇게 있지만은 그 포도도 즙틀에 꽉 짜가지고 즙을 내야만 왕에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공동체 안에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믿음이 나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의 부주의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갈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 내 스승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저 밖에서 누군가가 지금 막 기적을 일으키고 있대, 막 이렇대 저렇대 막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나보다 더 크신 분, 이제 나는 이제는 쇠해야 되겠고 예수님을 흥해야 되겠고,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러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육적인 걸 살아남기 위해서, 육적인 걸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딱 하나입니다. 지금 핸드폰이 딱 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에 잘못된 정보, 여러분들을 사냥당하는 사냥꾼들의 핸드폰에 다 있어. 유익되게 하는 것도 많지만은 핸드폰에 많아. 예? 우리 건이가 맨날 핸드폰에 도대체 핸드폰을 뭘 갖고 저러고 보나 했더니 맨날 곤충 보고 뭘 그런 거 봐. 응? 순간 내 핸드폰 뺏어가가지고 막 사진도 그냥 수백 장 수천 장 짜자자자자 막 찍어놓고 막 물을 갖다 집어넣어놓고 막 그래. 여러분, 아이들이 핸드폰에 빠져 있어. 남의 아이가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을 때 내가 안타까워했고 가슴 아파했는데 우리 손주가 핸드폰만 쳐다봐. 뭘 보나 하니까 맨날 그런 것만 봐. 자연, 무슨 뭐 박사가 되려는지, 이 곤충은 어떻게 살고 이 곤충은 어떻게 하고, 뭐 이 땅에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모든 곤충은 이름을 모르는 게 없어. 여러분,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 핸드폰에. 그런데 그것만 볼 거를 같아요? 내가 볼 때 게임도 할 거 아니요. 그래서 토요일에 한 번만 게임하기로 했다는 거지. 게임에 빠지다 보면 나중에 도박에 빠지고. 이게 지금 우리는 너무 내 눈앞에 내 영혼이 사냥당할 게 너무 많고 내 마음이 흔들릴 것이 너무 많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이 더 예민해야 되는데 예민하지 않고 엉뚱한 데만 예민해 있어요. 엉뚱한 데만. 하나님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건이가 나 쳐다보고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 생각에서 이걸 빼앗겨 버리면 천국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큰데 천국의 분들과 비교했을 때는 세례 요한은 아직 작은 자야. 왜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 같이 들어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자가 되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한마디 한마디의 그 말씀에 매력이 있어요. 세례 요한을 사랑하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이렇게 딱 말해주면서 왜 큰 자냐? 마지막 나에게 길을 여는 마지막 나를 전하는 선구자니까 큰 자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본문에 말씀한 이것대로 이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골짜기,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데에 모든 걸 다 평등의 길을 만들어 놓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귀한 자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훌륭한 인물들이 이 세상에도 있다. 이런 종들이 있다. 여러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땅에 내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으켰던 모든 이적과 기적과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내가 가고 난 이후 오순절 성령이 오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수단이 앞서가고 수단만 싣고 가면 안 된다는 거지. 리어카, 옛날 리어카의 수레에는 뭐를 실어요? 뭐를 실어요? 우리가 필요한 짐의 도구를 싣고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무를 심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씨앗의 한 봉지는 수레를 싣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무 하나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자, 뭐가 농기구가 필요하고 퇴비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씨앗은 가져가지 않고 무 심겠다고 밭을 일구면 농기구만 가지고 수레를 싣고 갔는데 씨앗이 없어. 자, 무를 심기 위해서 농기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 농기구는 무를 심기 위해서 그 무 열매를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농기구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씨앗이지.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못하고 실시간을 못하니까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지금요 하나같이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게 뭐냐, 실시간 유튜브. 정말 세상이 무엇을 향해서 갈 것인가, 이 유튜버가 하나님 말씀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분별할 것인가? 어떠한 세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될 것인가?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될 것인가? 가을이 오면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도 낭만적으로 좋다고 난리고, 저 갈대를 보면서 우리는 뭘까요? 주의 종들은,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갈대가 좋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 왜? 고향에 맨날 눈 뜨면 억새 뿌리고 갈대니까. 예? 얼마나 아름다운 곳 많습니까? 예? 강에 강둑이 그냥 쫙 뻗어 있는 강둑에서, 예?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을이면 왜 그렇게 영그러지는 계절에 갈대가 있을까? 왜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갈대를 얘기했을까? 자, 영적으로는 우리는 육적인 세상에는 단풍이 물들으면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잘 들어야 됩니다. 불심판, 불바다, 그리고 갈대를 보면서 우리는 낭만적인 생각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적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예수가 가까이 올 때 흔들리는 갈대가 많다.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자가 있겠느냐? 지극히 적으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강단에서 성경 말씀 중심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면 그 말씀만 붙들고 사세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가을이라는 것에 아름답지만 영적으로는 믿음 있는 자에게는 황금기, 열매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은 너무나 좋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좋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기뻐해야 돼요. 가을에 벼들이 익으면요 주인을 기다려. 빨리 이 허허 벌판에서 나 좀 얼른 건져 주십시오. 주인님의 곳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봄은, 영적인 봄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걸 의미하고 있고, 가을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러잖아요. 봄이 오고 꽃이 피면 사람들이 뭐 봄바람 난다 이러죠. 저는 그래요. 봄바람 안 나요. 저는 봄에 별로 마음이 별로 안 그래요. 근데 가을만 되면 이상하게 1년에 한 번씩 가을이 타. 저는 가을을 타요. 가을을 타는데 그 가을을 이상하게 타는 게 뭐냐면 저 낙엽이 다 떨어지고 갑자기 찬바람이 싹 들어오면 어렸을 때 엄마가, 우리 엄마는 일밖에 모르는 박사님이세요. 어린 제가 캄캄할 무렵에 잠이 들었어. 그런데 잠자다가 깜짝 놀라고 눈을 떴더니 방에 아무도 안 계셔. 그때의 그 허전함, 엄마가 없는 그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찬바람이 확 불어. 그런데 주의종이 되고 나니까 찬바람이 불면 주님이 너희들 환난이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겨울은요, 우리 믿음이 식어진 때를 말하거든요. 절대 우리는 믿음이 겨울을 만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을은 영육으로 씁쓸하면서도 농부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때예요. 우리는 열매가 돼야 돼. 그래서 가을이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마음이 막 힘들어. 한 주간도 너무 아파. 막 영혼들 생각하면 아프고 이거 생각하면 아프고 막 아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을에 정말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빨리 끝나게. 여러분들 맥 빠지면 안 돼. 힘내셔야 돼. 흔들리는 갈대가 돼서는 안 돼요. 믿음이 전진하십시오. 전진하세요. 그래서 열매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필요한데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열매가 아닐까요? 천국에서 오늘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로, 인정받는 자로, 복을 받은 자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본문은 참 포괄적으로 강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 필요한 믿음의 말씀만 전하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어떤 셋밭 속에서도 어떤 시대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드는, 본질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큰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성숙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절대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날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영적 가을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알고 큰 믿음으로 우리 주님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